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아가서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가의 표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 이전에 유대의 랍비들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개된 아가의 해석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저는 이 아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형식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는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분량임에도 그 해석 방식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사실 몇 가지로 요약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분들의 아가 해설을 이미 들으셨거나 앞으로 또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텐데 해설자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남녀의 사랑 노래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야 하는 문제이지만은 제가 볼 때 아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출간된 저의 책에는 7가지의 해석 방법을 소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강의에서는 이것을 좀 줄여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첫째,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고대 이집트의 사랑의 노래들을 선집한 것, 이건 안톨로지라고 합니다. 이게 선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례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담무스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제의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선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가를 건전한 결혼 생활의 지침서 정도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아가를 한 편의 드라마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주교 일부에서는 아가를 마리아의 순결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형론이라고 하는 알레고리와 비슷한 것인데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모형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마리아론과 모형론은 이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고리는 성도들에게 좀 생소한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풍유라고 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알레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알레와 아고라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다. 즉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빗대어 말하는 것, 이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풍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거쳐서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러한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학자는 알레고리를 확장된 은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얼굴이 달덩이 같다 이렇게 했을 때에 뭐뭐와 같다, 같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직유라고 말을 하고, 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빠진 채로 너의 얼굴은 달덩이, 그러면 이것을 은유라고 하는데 알레고리는 이 은유가 확장된 형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알레고리가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신령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독자나 청자들에게 익숙한 이러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빗대어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일명 영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가서를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대 랍비들은 아가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 헬라 시대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그 유대 랍비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그 중에서 뭐 필로나 오리겐 같은 이러한 학자들은 문자 이면에는 항상 신령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모든 문자는 그 뒤에 있는 신령한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식을 성경의 해석 원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중세까지 이어져서 인간에게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듯이 모든 문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에는 문자적인 뜻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것은 풍자적 의미를 내포하고 거기엔 또 도덕적인 의미가 있고 신학적 혹은 영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을 성경 해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거부되면서 성경의 문자와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크게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오용, 남용되어서 해석자의 잔재주 같은 것들이 참된 해석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오늘날은 이것이 좀 거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붉은색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 뭐 나무는 십자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그 다친 사람은 뭐 성도, 그리고 그 다친 사람을 여관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 줬는데 여관은 교회, 심지어는 여관주의는 바울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끼워 맞춰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들으면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통용되던 해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신령하다고 하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런 식의 설교가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고, 또 지금도 그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날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알레고리는 흔히 보이는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났다 했을 때 바울은 그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옹토당토 않은 알레고리가 아니고 그것은 정확한 알레고리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중대한 범죄를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지적할 때도 뭐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적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알레고리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도 거의 알레고리로 되어 있는 강화입니다. 그러므로 알레고리는 무조건 거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높은 수준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소재로 사용했을 경우, 다시 말해서 말하는 자가 알레고리적으로 말을 했다면 해석도 당연히 알레고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고리는 거부되어야 하는 해석 방식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 해석에 있어서도 아가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소재들을 전부 다 풍요할 수는 없지만은 큰 틀에서
신령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사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고리를 거부하고 문자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레고리로 해석할 것이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가서가 고대 이집트의 연애시에서 발췌되어서 모아진 것, 즉 선집, 안토로지라고 합니다. 이 선집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대 이집트 연애시들과 아가에는 유사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가를 이런 연애시에서 여러 구절들을 뽑아 놓은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심지어는 몇 개의 구절을 뽑았다 이렇게 숫자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과 엄격하게 비교했을 때에 유사한 것들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사한 표현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나타내려는 중심 사상은 확연히 다릅니다. 특징을 보면 대부분 애굽 연애시는 에로틱합니다. 아가에서도 성적 표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남녀의 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성애, 즉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과 성을 주제로 해서 성적 자극을 하는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녀의 성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 자극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오히려 금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의 제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성경은 그것을 금기시하고 그것을 금했습니다. 만약에 아가가 고대 이집트 연애시의 선집이라면 정경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가가 유대인의 정경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연애시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프리차드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대 근동 문학 선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고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책에서 이것과 아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비교하면 몇 가지를 제외하면 유사점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가와 비교했을 때에 몇 가지의 보조관념, 즉 무슨 포도, 정원, 등등의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한 보조관념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가에 보면은 연인을 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누이라고 하는 말이 이집트 연애시에서는 연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에 앞말에다 비유를 하는데 이것도 이집트 연애시에 나오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담무스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제2에 나오는 문구들을 또 선집한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담무스는 두무지라고도 불리우는 이 지도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입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알, 또 그리스의 아도니스 신화, 또 애굽의 오시리스 신화, 이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옷만 한복 입고 무슨 중국 사람 옷 입고 하는 정도로만 다른 정도입니다. 아마도 하나의 중심 사상이 지역에 따라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경을 하는 자들이 죽음과 같은 겨울을 지나고 새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봄을 맞을 때에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상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크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한 2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가의 모든 구절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담무스 신화와 연결을 지어놨습니다. 그 후에 스코프라고 하는 이 제자가 또 아가와 이것을 비교해서 아가에는 134개의 담무스 제2 용어가 들어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 포도원, 양떼, 비둘기, 침상, 천막, 그러니까 베일, 면박, 그리고 병거, 모략 뭐 등등 이런 것이 다 담무스 제2에 나오는 용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를 담무스 신화에서 이렇게 베낀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로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로리하는 학자가 참 시원하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 담무스 제2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면 시인이 도대체 무슨 말로 시를 쓰겠는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담무스는 바알만큼이나 이스라엘에서 성행하던 우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여인들이 담무스 신화의 그 제의에 참여해서 곡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을 보고 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민간 사회에 이 담무스 신화가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왔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아가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 유사점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유사점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연애시와 아가가 더 비슷합니다. 이런 주장은 근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벌써 1600년적 AD 4세기에도 시리아에 있는 그 학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데오도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 아가서는 그 고대 시리아의 노래들 중에서 베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파문당하고 그의 모든 저서는 다 불에 태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할 때에 표면상의 유사점이 보이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명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꼭 누가 누구에서의 영향을 받고 누가 누구 것을 베끼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서로 같은 문명권 안에서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과 로빈 후드는 중심 사상이 비슷하지만 허균이 로빈 후드를 보고 모방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콩쥐팥쥐는 신데렐라와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서로 무슨 연관이 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콩쥐팥쥐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이런 데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덤과 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꾀꼬리가 된 소녀 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반 책방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베트남판 콩쥐팥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의 콩쥐팥쥐에 영향을 받아 이런 것을 기록했다거나 아니면 콩쥐팥쥐가 이런 이야기를 보고 기록을 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기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슷한 소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중심은 현저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여성 누드화를 춘화처럼 그리는 방법도 있고 아름다움의 집합으로
나타내게 하는 예술 작품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의 조사를 보면 아가와 고대 이집트 연애시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어떤 것은 지나칠 정도입니다. 아가 연구의 선두주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후학들은 또 그 비슷한 것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아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본문 해설에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아가는 건전한 결혼 생활의 지침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가에서는 건전하고 바른 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가는 전통적으로 6월절에 낭독되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순절, 즉 맥추절에는 룻기가 낭독되었고, 수장절에는 전도서,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는 날에는 에가서가 낭독되었고요. 부림절에는 당연히 에스더가 낭독되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목적과 그때 낭독되는 성경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낭독했겠죠. 6월절에 아가가 낭독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40년 동안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방황할 때도 여전히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낭독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에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들이 있지만 기록 목적이 그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가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갖는 힘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끝으로 드라마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론에 기반해서 이 책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가는 드라마로 공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연애시나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 발췌한 선집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연극 대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라마라고 할 수는 있지만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 증거는 아가서에 많습니다. 이것은 AD 1년, 그러니까 1세기 초부터도 주장되어 왔던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무시되어져 왔었습니다. 드라마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이렇게 두 사람이 엮어가는 드라마라고 하는 2인 주인공설이 있고, 또 술람미와 그의 정혼자로 보이는 목동 사이에 솔로몬이 끼어든 이야기로 3명이 등장하는 3인 드라마론이 있습니다. 목동이 여기에 등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목자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3인 주인공 드라마론을 기반으로 해서 아가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라마, 왜 제가 이 드라마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또 드라마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왜 드라마론을 반대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드라마론을 따르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1장 2절부터 그 본문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외에도 분열된 남쪽과 북쪽 왕국이 합쳐지기를 열망하는 꿈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천주교 일부에서 주장하는 성모 마리아의 순교를 찬양하기 위한 것,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까지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해석들이 있지만은, 저는 3인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서는 3인 드라마 형식으로 해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차례차례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게 되면 아가에서 참 보배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